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 예배로 살고 기름이 흘러 온 세상을 향해 퍼져가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뚫고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을 읽다 보면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그런 세계가 있냐고 말하겠지만 그런 세계를 접해본 우리는 분명히 4차원의 세계는 존재하고 할렐루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사실을 믿고 천국 백성의 범주 안에 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보니까 1차원이 있는데 1차원은 뭐냐면 점과 점 사이에 선을 하나 딱 그으면 이게 1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1차원이 무수히 많은 선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이것이 어떤 면, 사각형, 삼각형 이렇게 어떤 면을 형성하잖아요. 그럼 이게 2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각형, 삼각형 이 면들이 무수한 면들이 모여서 어떤 입체를 만들어내면 그 입체는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다 뭐예요? 3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상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공기도 전파도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3차원의 세상에 존재하고 정확히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있기도 하지만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요.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4차원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 존재의 형태가 아닌 정말 깊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선한 천사의 존재나 귀신 같은 마귀와 같은 악한 존재들이 이 4차원의 세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4차원의 세계에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차원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차원을 알아야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에 갇혀 사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다. 자,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 스토리의 한 조각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오늘 읽는 이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이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연속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천지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됐으며 그분은 말씀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육신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로 요한복음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둘째 날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드디어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와서는 셋째 날 이야기가 시작돼요. 셋째 날에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은 전부 영적인 이야기고 비유적으로 나타난 이야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영적인 도를 여기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자,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항아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다고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질그릇에 주님의 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채운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다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질그릇,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투기장에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질그릇에 물로 채워지잖아요. 이 물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채워진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포도주, 곧 하나님의 기쁨이다. 포도주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포도주다. 그래서 그 기쁨의 열매, 곧 신자요 신부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 포도주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했다는 그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천지창조 이야기에서부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뭐냐? 제자들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계속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서 그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제자로 택한, 신부로 택한, 자녀로 택한 자는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야 돼. 물이 뭐예요? 물. 질그릇 같은, 우리 항아리 같은 질그릇에 말씀으로 물로 채워진 자, 그렇게 물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로 거듭나고 변화된 자, 이것이 포도주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항아리에서 퍼다준 그 포도주와 그 항아리, 물로 인하여 포도주로 변화된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짚어줌으로써 이 포도주 사건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예요? 성전을 36년 동안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 수도 없을 뿐더러 허물어진다고 그걸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의미로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체험했잖아. 그러면 너희 안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잘못된 성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며칠 만에 세운다는 거예요? 3일 만에. 그 3일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성전이 새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예수님이 세워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거듭남, 그 거듭남을 통해서 너희의 잘못 세워진 이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의 인생도 거듭나야 돼. 아멘. 물이 포도주 되듯이 아멘. 너희도 거듭나는 거야. 아멘. 그러면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잘못된 성전은 허물어야 되고 아멘. 그 잘못된 성전 다음에 세워지는 성전, 그 세워지는 성전은 뭐를 통해 세워진다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을 통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은 뭐냐? 나를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잘못된 성전이 내 안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되었다는 거를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능력. 아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거듭남. 아멘. 그래서 성전을 허무는 이야기, 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예요? 거듭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변화된 심령 안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변화된 내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항아리 안에 채운 말씀으로 내가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 내 인생과 삶에 잘못된 성전이 허물어지고 거듭남을 통해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기적, 이 능력, 아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는 그 성전이 잘못된 기초 위에 지어졌다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반드시 홀해야 한다는 사실과 무너진 성전은 3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영적인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성전을 다시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거기에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잖아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다시 세워졌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결국은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세워진대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고, 말씀으로 내 잘못 지어진 성전이 무너질 수 있고, 말씀으로 그 무너진 성전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거듭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오늘의 요한복음의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이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요한복음의 본론이 들어가요. 본론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자,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니고데모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지금의 국회의원이에요. 똑같아요. 국회의원 같은. 국민들이 대표로 뽑은 거죠. 니고데모를 등장시켜 영생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이유는 그가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성공의 샘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소망하는, 야 나도 저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가장 이상하는 샘플이 뭐냐?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요, 자 성공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착해, 순하고 또 영적인 것에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딱 등장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천하를 얻은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사람이 아닌 육으로 성공한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라는 비참하고 통탄할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전하신 거예요. 이 니고데모 사건이 끝나면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여자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자, 니고데모 가장 성공한 샘플이죠. 사마리아 여인 가장 실패한 샘플이에요. 가장 성공하고 가장 실패한 두 샘플을 딱 비교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했잖아. 세상 꽃을 채우고 있잖아. 그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에 있더라도 너희가 우물가에서 말씀으로 채워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라는 대표적인 두 인물을 등장시켜서 요한복음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 니고데모는 천국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흔치 않은 관심을 가졌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의 천국 소망은 표적과 기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적이 당신에게 나타날 리가 없다 이 말이죠. 니고데모는 기적과 표적의 중심에 눈에 보이는 차원 높은 현상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관심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몰랐어요.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망은 있었으나 그 영적인 것은 거듭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듣고 내가 여기까지는 못 가겠다 스스로 결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니고데모는 내가 여기까지는 갈 수 없어 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는 네가 얻고 싶어하는 그 욕심,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버렸어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나는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할 수 있어 라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결정일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영생의 길을 깨닫지 못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서 니고데모가 떠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지요. 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떠났다고 말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4절. 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여기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게 우리나라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라고 하는 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정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 얼마만큼 거듭나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고 예수님께 거듭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의미를 알았어요. 자, 니고데모 입장에서 사람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고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거듭남의 정도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 내가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인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럼 얼마만큼 거듭나야 됩니까? 라고 말해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만큼의 거듭남, 얼마만큼의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장면이 니고데모의 그 신앙이 얼마나 얕은 물가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과거의 그 니고데모와 같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진리를 사수하려는 목회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심정이에요. 역시 목회자든 사회자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기준은 기적이고 표적이 있으면 성공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교회에 다니는 목사예요. 그러면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좀 알로고 이러신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성공의 기준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할 거라는 상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부인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의 길을 가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런 마음에 한 방을 날립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얘기예요. 자,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희망을 가졌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마음에 일침을 가합니다.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 너한테 진짜 말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요? 거듭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뭘로?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나도 있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처절함을 알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겠다 믿고 확신을 가질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도 그 현장에 나도 있었다는 그런 지식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나는 이제 죽은 거야. 십자가 못 박혀서 그때 죽었어.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하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변화가 힘들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 변해야 돼 하면 변화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의 경험이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을 것 같은 힘듦과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여 내 몸에 쌓아가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그것보다는 좀 약하지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음으로 이 세상의 어떤 차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경지를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됨과 허무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3박 4일 며칠 동안 무슨 생각을 해도 눈물만 펑펑 흘렸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거듭남의 증상이 맞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거 내가 비록 눈꽃만큼 변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전의 삶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이 거듭남의 증상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상태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각박하게 구는 걸까요?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너그러우시잖아요. 야, 다 천국이 저들에게 있어. 다 데리고 와. 그렇게 하셨는데 왜 니고데모에게만큼은 이렇게 팍팍하게 구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물과 성령일까요? 여기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아노덴 겟나오예요. 겟나오, 아노덴. 겟나오는 낳다, 아버지 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닮아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가져야 진짜로 거듭난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이게 안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또 견디시는 거예요. 아, 네가 힘들구나. 변화가 힘들구나. 변화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변화를 이루는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구나. 이 마음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겐나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부야. 이게 겐나오라면 아노덴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시작할 때의 상태,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젊음의 날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서 예수를 닮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닮아야 하느냐? 처음부터 다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아멘.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은 너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과는 맞지 않아. 그렇다면 너는 창조의 때로 돌아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안타깝지만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왜? 알아들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은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떠난다고 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저히 따를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쌓아온 그 자신의 환경, 삶의 바운더리, 성공, 부 이런 것을 버리고 선택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리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에 대한 얘기가 니고데모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안 가지셨잖아요. 앞으로는 가질 수 있는데 아직은 안 가졌어요. 그게 감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데 난 엄청 가진 자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앉아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니고데모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지금 안 가졌잖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나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누가 와도 괜찮잖아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변화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것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물과 성령일까요? 왜 물과 성령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아야 돼. 여러분이 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아야 돼. 가지고 있어요. 먹고. 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담아야 합니다. 그릇에 담아야 보존되고 그릇에 담아야 보관할 수 있듯이 그게 물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의 공통점은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인들에게는 물에 대한 정서가 있는데 하나는 사망이에요. 창세기 7장에 나타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물은 심판의 도구였어요. 사망을 나타내는 도구였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말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서 물, 휘도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수로 등장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이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바다, 물 이건 전부 사망이에요. 사망은 상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물, 바다가 나오면 때로는 사망, 때로는 구원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 사망으로 존재해요. 심판으로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 생명수. 아멘. 여러분에게는 그 물이 생명수 아멘. 같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아멘. 있고 퍼도 나올 수 있는 그 생명수가 아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도를 떠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사망, 죽음, 심판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도 안에서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수로 등장합니다. 아멘. 여기 헬라어 물, 휘도르가 히브리어 생명수, 마임의 번역어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때로는 사망과 심판의 의미로,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수의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은 생명수입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수.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물인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가 물, 마임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 마임, 맴, 요드, 맴, 이 마임을 분해를 해보면 죽음, 자유,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죽었냐? 십자가 때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죽음을 통해서 뭐가 온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임이에요. 아멘. 내가 죽는 거예요. 뭘 죽는 거예요? 내 성격, 자아, 욕심, 아멘. 말,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생명.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자,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생수의 강은 어떤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물이 생명수가 되죠. 아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배를 한번 만져봐요. 내 배는 내 배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가? 내 배는 내 배는 응아의 강이 흐르는가? 여러분 뱃속에 뭐가 있어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 자, 여러분 봅시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까요? 여러분 참 성경은요 빈틈이 없어요. 한 점도 빈틈이 없어요. 자 여기 배, 코일리아라는 단어는 위속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 코일리아가 남자의 성기, 여성의 자궁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 단어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저 위에서는 무슨 욕구예요? 식욕. 자 성기에서는 성욕.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잖아요. 이 본능에 대한 대표적인 속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가 위, 속이 텅 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나 성기나 비어있는 것을 말해요. 비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비었다. 비었다라는 게 뭘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거예요. 자, 이 단어의 가장 큰 의미는 속이 텅 빈 그런 의미에 있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빌리면 자신의 욕구를 비우고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넘쳐요? 항아리에 뭘 채운 자? 물을 채웠어. 떠다 주니까 뭐가 됐어? 포도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비우고 이게 뭐예요? 마임이에요. 죽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헛된 생각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 채워진 말씀으로 살려고 애씀이 어떤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 육신의 그릇에 거룩한 나라로 채우는 자에게는요 생수가 생명수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는 진리의 14장 17절 요한복음 그는 진리의 4장 17절인가? 아닌데 잠깐만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자, 로마서 14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아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 이런 거는 먹고 마시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아멘. 그런 것을 비우고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코일리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올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욕구, 기본적인 욕구, 그런 욕심,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어떻게 쫓아내면 그렇게 쫓아내는 게 뭐예요?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쫓아내?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아멘.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런 죄로 진탕이 된 그런 항아리, 그런 질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기게 됩니다. 반대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지고 아멘. 그 말씀이 나를 통해 퍼나르는. 아멘. 여러분, 그 하인들이 퍼나르잖아요. 물을 아멘. 퍼나르는 게 뭐예요? 그 항아리에서 퍼나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걸 말해요. 어떻게? 향기로. 아멘. 향기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나라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 깨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허물어야 된다. 아멘. 그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 잡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잘못된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아멘. 이런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너희 안에 잘못된 그 귀신, 그 죄, 잘못된 것들,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쫓아내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옵니다. 아멘.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마가복음 9장 47절. 마가복음 9장 47절. 자,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야 돼. 그리고도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거듭남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 거듭남을 거듭남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아요. 뭐 옛날에 왕에 뭐 해가지고 막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고 뭐 해가지고 또 우르르 몰려다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어떤 사람 안에? 거듭난 죄를 버리는 사람. 아멘. 자기의 삶을 버리는 사람. 아멘. 거듭남을 통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는 사람. 아멘. 아멘.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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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는요 진짜 우리가 소망한 듯이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아멘. 여기서 부를 쌓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나님 여기 여러분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냈고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복종시키려고 갈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